안녕하세요. 오늘 법문은 해탈과 성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를 믿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해탈이라고도 하고 성불이라고도 합니다. 성불합시다. 또 해탈해야 된다. 흔히 생사해탈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생사해탈, 성불. 그러면 해탈은 뭐고 성불은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탈이라는 말이 있고 성불이라는 말이 있게 된 것은 불교의 오랜 역사에서 성립이 됐습니다. 해탈은 저 남방권에서 계속 믿고 있는 흔히 소승불교라고 하는 남방불교거든요. 그 남방불교의 목적이 해탈이에요. 그리고 성불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북방불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그 북방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성불입니다. 그러면 이 해탈과 성불의 차이점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그 해탈 이전의 문제, 그 성불 이전의 문제가 필요해요. 왜 해탈을 해야 되는가? 윤회를 한다는 거죠. 윤회.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로부터 해탈입니다. 윤회. 윤회 없는 해탈이 없죠.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다, 얽혔다 이거예요. 얽혔다. 무엇에 얽혔느냐? 집착에 얽혔다. 집착.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응무소착, 집착하는 바가 없는 게 해탈이에요. 무소착, 집착하는 바가 없는 게 해탈이다. 그런데 그 해탈을 하기 전 윤회 과정에는 인과법인데요, 인과. 그래서 이제 인과의 그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윤회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면 좋게 되고 좋은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건데 그 인과의 세계, 윤회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세계가 생천이에요. 천상에 나는 거. 그래서 이 세속적인 불교 목적 중에 하나가 생천입니다. 천상에 가서 태어나는 겁니다. 생천. 그리고 해탈이에요. 그래서 제가불자는 내생에 생천하는 거고 출가 비구 비구니는 해탈하는 거고 그게 초기 불교의 아주 목적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생천이란 말은 잘 안 쓰고 극락왕생을 이제 쓰는데 이건 대승에서 하는 목표가 되거든요. 그럼 이 좋은 일 해서 천상 가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이러잖아요. 이게 육도 윤회 아닙니까? 원멸 사생육도 법계유정 이러잖아요. 사생육도 법계유정. 이게 육도 윤회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나쁜 곳이 지옥이고 제일 좋은 곳이 천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상, 지옥. 이게 이제 좋은 게 세 군데, 나쁜 데가 세 군데가 육도라 이렇게 되고 6가지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전부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지옥도 밖으로부터 오고, 천상도 밖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전부 이게 지옥도 밖의 환경에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천상도 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밖의 환경에서 얻어져요. 그래서 내가 좋은 환경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면 좋은 환경이 오는데 밖에서 온다 이거예요. 이게 또 간다는 거예요. 밖에서 온 건 밖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뭘 얻어놔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 간다.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이걸 유루법이라고도 하고요. 샘이 있는 법이다. 새는 그릇에 아무리 물을 가득 채워놔도 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윤회고, 이게 인과고, 이게 중생세계거든요. 중생세계.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얻어요. 얻는데 그게 또 없어져.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얻어. 근데 그게 또 없어져. 이것이 윤회거든요. 이것이 인과고.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기서 발견한 게 해탈이에요. 이런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데 태어나는 게 비상비비상천이라고, 비비상비비상천에 비상비비상천에 올라가는 게 그게 천상에 가서 태어나는 건데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데 그것도 완전치 못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정진을 해가지고 해탈을 얻으셨는데요. 해탈은 그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해탈. 풀려난다. 풀려난다. 그럼 어디서 풀려나느냐? 지옥을 가는 것도 그만두고 천상을 가는 것도 그만두고 좋은 것도 그만두고 나쁜 것도 그만두고 일체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정멸이라고 그럽니다. 멸. 이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그 초기경전에서 해탈을 네 구절로 이제 묶어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생은 이진이라 나의 태어남은 끝났다. 이렇게 시작을 돼요. 태어나면 또 죽으니까요. 범행은 일입이라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소작은 이판이라 내가 만들 건 다 만들었다. 불수후유라 다시는 내 생을 받지 않는다. 이게 해탈입니다. 안 태어나는 거예요. 좋은 것도 구하지 않고 나쁜 것도 안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그게 자유고 구하지 아니하면 그게 평화고 구하지 아니하면 윤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이 되풀이 되는 게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 하나 구하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다른 걸 또 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일을 다 못한 거죠. 이룰 것을 다 못 이루고 소작, 지어야 할 바, 이루어야 될 것은 나는 다 이루었다. 더 이상 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정신세계가 있어요. 전부 보면 구하기 위해서 살거든요. 왜 사느냐? 구하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구함이 없는 삶, 그게 해탈이에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실래요? 예? 달마가 벽 보고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함이 없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구하려면 전부 앞을 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달려라, 달려. 앞을 보고 달려라. 비켜라, 비켜. 가로막지 말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탈이라고 하는 삶은 구함이 없는 삶을 산다. 무소착, 집착하는 바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구하면 그게 또 없어져요. 또 구해요. 구하면 또 없어져요. 또 구해요. 영원히 구하는 거예요. 영원히 윤회를 벗어나질 못해요.
영원히. 그럼 멈춰야 돼요. 멈춰라. 나의 생은 끝났다. 이진. 이미 다 했다. 멋있는 거예요, 진짜. 그 인간의 정신세계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여기서 멈춘다. 범행은 이름이라, 범행은 이제 공덕행, 좋은 행, 수행을 말하는데, 수행은 이미 성립이 됐다. 멈춘다. 좋은 것에도 너무 집착하면 그것도 묶이는 거예요. 좋다고 너무 탐하지 말아야 돼요. 좋다고. 또 할 일은 다 했다. 불수후유라. 다음 생은 안 받는다. 그게 해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서 어떤 관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무아거든요. 무아. 그럼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구했는가? 뭘 위해서 영화를 구하고, 뭘 위해서 성공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 열심히 찾아서 헤맸을까요? 그것들 아시죠? 뭘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랬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근데 이게 망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는 허상에 매여서 이렇게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반복했다.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보니까 나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아입니다. 이게 무상이고 무아예요. 아무리 구해도 없어진다. 이게 무상 아닙니까? 그럼 뭘 위해서 구했나? 나를 위해서 구했는데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있으려면 내 맘대로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내 모습이 천억만 개도 더 되라는 거죠. 어릴 때 모습, 중간 때 모습, 늙었을 때 모습, 죽어갈 때 모습. 도대체 무엇을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지금의 내 모습도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거지. 이게 며칠 못 간다는 거죠. 지난달에 왔을 때 내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또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럼 지난달 모습이 난가, 지금 모습이 난가, 어떤 게 나겠어요? 한 5년 전에 여기 왔는데 5년 전에 왔을 때 난가? 그 나라는 것을 깊이 관찰해 보면 나라는 건 없는데 생각으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아상이라고 그러고 이걸 아집이라고 그럽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요, 나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아를 철저히 보니까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무아를 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구해서 돌고 돌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돌고 돌고 반복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상과 해탈, 윤회와 해탈이죠.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게 해탈이지 뭐 다른 게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다른 게 따로 있다면 역시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든지 구하면 묶이는 거예요. 일체 구함이 없는 무구, 구함이 없는 세계가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함이 없는 세계가 해탈이라고 그러니까 구함이 없는 거 그거 구하면 그것도 또 속박이에요. 구함이 없는 것도. 그래서 보이는 걸 구하든지 보이지 않는 걸 구하든지 구하는 건 다 얽히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소승불교입니다. 윤회와 해탈. 멋있는 거예요.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구하지 않는 부처님의 생애를 보니까 뭔가 열심히 했거든요. 막 다니면서 설법도 하고
아주 뭐 굉장한 그런 생활이 또 펼쳐져요. 그거를 이제 다시 발견하기 시작한 거래요. 해탈 다음에 뭐가 오는가. 그런데 부처님은 해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안 했어요. 그 설명 안 하신 게 참 잘하신 건데 그 설명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제 제자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해탈하신 다음에 설법도 하시고 다니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고 엄청난 그런 힘이 나왔는데 그 힘이 도대체 뭐냐?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 해탈한 이후의 불교예요. 해탈한 이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하고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매일 그냥 눈 뜨면 보는 반야바라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해탈 후에. 그게 반야입니다. 해탈 다음에는 반야예요. 그래서 반야는 무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반야가 뭐냐? 뭐 이런 겁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파초와 같다 이래요. 파초가 이 알맹이가 없지 않습니까? 껍데기 벗기고 보면 그냥 알맹이가 없잖아요. 허질이라는 거죠. 빈 몸이다. 빌허자, 체질이라는 질자, 허질.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파초 허질이라고 그랬어요. 파초와 같은 허질이라고. 그래서 몸은 이렇게 허해요. 부실해.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생각은 이게 얼마나 이 생각이 일어났다 저 생각이 일어나고 저 생각이 일어났다 이 생각이 일어나고 어릴 때 생각 다르고 젊을 때 생각 다르고 늙었을 때 생각 다르고 도대체가 이게 믿을 수가 없어. 허망해. 그래서 몸은 헛개비와 같이 환과 같고 생각은 아주 아지랭이와 같이 허망한데 거기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불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걸 육체 이것만 보면 완전히 이건 헛개비고 파초고 아지랭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반야가 나타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해탈한 다음에는 그 해탈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해탈지견이라고 합니다. 해탈지견. 해탈한 상태에서 알고 해탈한 상태에서 본다고 해서 해탈지견이에요. 그 해탈지견이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 그래가지고 이 몸을 그대로 늙혀 죽이고 이 몸을 그대로 모셔놓으면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무상하고 험하고 생각은 허망해서 망념이라고 그러거든요. 망념. 그래서 중생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든지 나중에 보면 허망해요. 망념이에요. 인간의 육체는 어떤 육체든지 나중에 보면 허질이에요. 허해서 없어져. 그러니까 생각을 믿어서도 안 되고 육체를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희망을 가질 때 전부 사람 보고 야 잘생겼다. 그 사람 생각이 좋아 이러잖아요.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아니요.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생각이 그게 얼마 못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지금 모습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다 환과 같고 환상이다 이 말이죠. 망념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점을 찍는다고 아 요거는 안 변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변하지 않는 게. 그래서 이렇게 환상과 같고
이렇게 허망한 생각만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여기서 그 깨달음의 지혜가 나타나면 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반야입니다. 반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면 그 반야의 세계는 밝은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별별 말씀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요것이 반야다. 그거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건 봐야 된다. 그런 법문이 많습니다. 그게 반야 법문이고 그게 성불 법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길다, 짧다, 죽는다, 산다 이거는 전부 망념이에요. 망념. 망념은 요즘으로 말하면 관념이거든요. 관념. 이 관념을 잘 정리해 놓은 게 개념인데요. 개념을 체계화하는 게 학설이고 논문입니다. 개념 없으면 학설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개념은 어디서 생기느냐? 망상에서 생기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에서. 요걸 체계화시키는 거 하나하나 그 입자를 만들어 놓은 게 개념이거든요. 또 개념도 아주 전문화되면 그걸 조작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조작적 개념. 그래서 과학계는 과학대로 조작적 개념을 만들어 놓고 문학계는 문학대로 개념을 자꾸 조작해냅니다. 그래서 개념 조작을 잘하는 기술자들이 신학설을 발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게 깨달음에서 볼 때는. 무슨 소리를 해도 개념인데 개념은 조작된 거다. 그 조작이 오늘 조작으로 모자라서 내일은 또 조작하죠. 그래서 신용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역시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설치고 안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 본래 관념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반야는 모든 관념에서 해방된 것이 반야예요. 관념의 초월. 그걸 무념이라고 합니다. 무념, 없을 무자, 생각념자. 그래서 육조단경에 보면 무념이란 말이 많이 나온대요. 육조단경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금강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반야바라밀. 그래서 반야바라밀 금강경을 보고 깨닫고 설법한 게 육조단경이에요. 그래서 육조단경의 소위경전은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무념이라고 딱 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모든 이 형상을 관찰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보이는 건데, 자기 생각에서 그 형상이 관찰되어진 것을 전혀 모르고 완전히 자기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집착을 하는 게 그게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념이란 말은 없는데 이 일체상 증명제불이라고 그랬어요. 일체상을 떠날 때 부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모든 형상이 상이 아닌 것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상은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망념에서. 그런데 상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자기 그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념이고 그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념이 망념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쪽에는 무념이고 한쪽에는 망념이란 말이에요.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허망한 생각은 폭탄을 갖다가 때려도 안 없어지고요. 별별 마취를 다 놔도 이 망념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스스로 망념을 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반야의 세계를 누가 설명을 하겠는가. 옛날 그 선지식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태허공으로 입을 만들어서 태허공으로 입을 삼아요. 인간의 입이 아무리 커봐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목화석으로 종종 방광하여
이 풀과 나무와 온 산천초목으로 전부 다 조명을 비추어 가지고 긴 미래겁토록 미래의 세월이 다하도록 밤낮 없이 설법을 해도 그 반야의 세계는 알려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 반야의 세계입니다. 그게 무념의 세계고 그게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게 성불이에요. 이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 성불. 그래서 견성은 이 무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내가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죠. 망념도 내가 아니고 이 몸뚱이도 내가 아닌데 거기서부터 반야를 개발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무진 억만겁이 가도 달라지는 게 없고 이건 뭐 이 세상에 어디다도 비유할 게 없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어디다가 비유할 것이며 그 광명을 어디다가 비유하겠는가. 그분이 바로 석가열애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아미타불이 아닌가. 이 반야는 깨닫는 순간에 무진 억만검서부터 하나도 변함없는 그 반야의 천진불이 그대로 지금 눈뜨고 있다. 그래서 그 깨침에 대한 노래를 많은 분들이 했는데요. 경호스님 참선곡에도 그런 게 있고 많은 도인 스님들이 그 깨치고 나서 반야를 읊은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바로 이 무상에서부터 허망한 몸뚱이에서부터 이제 얻는데 이제 이런 거를 임재선사 같은 분은 무의 진인이라고 그랬어요. 지의 없는 참사람이다. 지의 없는 참사람. 우리는 다 지의가 있거든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형, 누구의 아우, 누구의 선생, 누구의 제자, 또 몇 살이다, 어디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 반야는 지의가 없어요.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개념으로 접근하면 무진 억만 년을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념을 무너뜨리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선이라고 주장하면 벌써 선이 아니고요. 이렇다고 주장하면 벌써 이런 게 아니고 저렇다고 주장하면 저런 게 아니고 일체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그 무의진인을 못 깨닫고 이제 이 아집에 사로잡혀서 이 몸뚱이를 자기 자신으로 보는 그 수준이 있는데 그거를 임재록에서는 재밌게 표현했어요. 적육단신이라고 그랬어요. 적육단신. 붉을적자가 있거든요. 근육이라는 육자, 덩어리 단자. 붉은 근육 덩어리 몸이다 이래. 적육단신. 육단이 뭐예요? 고기 뭉치 아니에요? 육단. 고기 육자니까요. 그렇죠. 육단, 덩어리 단자니 고기 덩어리 이게. 그런데 검은 고기가 아니고 붉은 고기다 이거예요. 붉은 고기 덩어리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못 깨달으면 적육단신인데 깨달으면 무의진인이에요. 와 멋있잖아요. 아주. 이게 성불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몸 죽기 전에 이 적육단신이 해체되기 전에 그 깨달음을 얻으면 무의진이 되는 거예요. 석가열애와 다르지 않고 비로자나불과 다르지 않고 우주 천지광명과 다르지 않고 미래겁이 다하도록 다르지 않는 그게 이제 도의 세계입니다. 그게 성불이에요. 그래서 성불하려면 첫째 무상을 철저히 느껴야 돼요. 무상. 또 이 몸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초로 인생이라고 풀잎의 이슬과 같은 인생이라는 걸 철저히 느껴서 그 깨침을 구해야 밤낮 없이 정진을 하고 해서 그 망상덩어리를 뚫고 나가지. 이건 이제 깨치기도 전에 요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요리 짐작하고 저리 짐작하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목숨 걸어놓고 그냥 한 길로 들어가야 망상이 녹아져요. 망상이 그게 이제 무의진인이 되고 그게 화련대오가 되고 견성성불이 되는 거예요. 일초직임열애지라고 하는 게 그런 말, 어려운 말로 한 번 딱 뛰어서 부처 자리에 딱 올라간다. 그래서 이 몸 가지고 그 지위 없는 참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그 정말 오묘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금방 없어지는 몸이고 어떤 생각도 그냥 생겨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생각이고 허망한 육신인데 여기서 그런 반야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옛날 도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쓰레기 더미에서 금은 보석을 얻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깨달음이 적육단신에서 무의진인을 찾았다 이거죠. 적육단신에서.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그냥 죽어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깨침을 얻고 나면 거기서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보석을 얻은 것과 같다. 이 깨침이거든요. 그게 성불이에요. 그게 반야입니다. 반야. 그래서 반야를 얻으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살면 어떻게 하나, 오면 어떻게 하나, 가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 근심이 다 없어져요. 아주 고약한 그 악몽에서 꿈꾸던 사람이 꿈에서 딱 깨어나면 일체가 다 없어지듯이에요. 그게 바로 성불의 세계예요. 그리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다 이제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일조 무슨 소진 세간풍이라, 하루아침에 이 세간풍이라는 게 전부 이기고 지고 뺏고 뺏기고 오고 가고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쓸어버린다. 이게 이제 뭐 큰 스님들 오도성이거든요. 그게 이제 깨침의 세계예요. 그것이 이제 성불입니다. 그게 반야고요. 성불은 바로 반야거든요. 그래서 망념으로 살다가 반야로 살면 그게 성불인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을 우리는 철저히 믿는데 그거 진짜 믿을 건 못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생각 몇 년 지나가면 틀림없이 바뀌어요. 지금은 안 믿죠. 이게 전부 밖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의 근거가 밖에서 온 거예요. 밖에서 온 건 손님이거든요. 손님은 떠나는 거예요. 들었죠? 들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봤죠?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꼈죠?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낀 거 다 빼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보고 듣고 느낀 거 없는 데서 나타나는 게 그게 반야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그 출처가 밖에서 온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밖에서 온 건 밖으로 갑니다. 그래서 손님은 반드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와 앉아있을 동안에는 자기 가족 같거든.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한 번 딱 올라왔을 때는 그건 진짜 같아요. 이것만은 아주 틀림없다. 웬걸 며칠 지나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뭐 철석같이 주장하다가 나이 들면 그냥 달라져요. 그 몸도 허망하고 생각도 허망한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허망해서 허망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야를 찾아내면 그게 무의진인 참사람이 거기 있다. 이거거든. 참사람이. 그 멋진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이고 그게 참사람 생활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자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비. 그래서 부처님 가장 종착역이 자비입니다. 자비밖에 할 게 없어요. 내 문제는 일체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참사람을 모르고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육체에 매여가지고 온갖 고통 다 당하니까 인연 있는 중생,
이끌어주고 살펴주고 깨워주고 그게 자비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무상에서 시작해서 반야로 자비로 돌아가는 게 대승불교예요. 첫째는 왜 도를 닦는가 이래요. 무상을 느끼고 도를 닦아야 됩니다. 무상을 못 느끼고 도 닦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내 생각을 그냥 철석같이 가지고 주장을 하고 이 몸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사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야, 이 생각도 허망하고 이 육신도 믿을 게 못 되고 이게 도대체 뭐냐? 뭔가 좀 진실한 거 뭐가 없나? 이래 해가지고 다 도인이 됐지 그렇지 않고는 도인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참마음, 참 정신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일체 근심 걱정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 이제 없어졌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자비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중생제도 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비인데 이 자비는 지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설명한 거를 화엄경식으로 하면 보현행원입니다.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원행이라거든요. 원행, 원력을 세워서 자비행을 닦는다. 이게 원행, 행원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전부 관세음보살님 자비행 아닙니까? 자비행. 그럼 이제 부처님 되시고 나서 그 보현보살과 같이 그렇게 자비행을 닦고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과 같이 그렇게 자비행을 닦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풍이고 부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불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교에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불교에 가는 길이라고 그러는 게 초기 불교에서는 윤회에서부터 해탈하는 것이 초기 불교고 이제 이 대승불교에 이제 와가지고서는 무상을 느끼고 그 무상에서부터 반야를 체험을 하고 그 반야에서부터 자비행을 닦는 게 그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는 좋은 일 하는 게 구복행위예요. 복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구복. 그거잖아요. 지금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 가기 위해서 좋은 일 하면 좋은 세상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복이죠. 구복. 그리고 이제 수행자들은 그 집착을 안 하는 거, 그게 수행이죠. 집착 안 하는 게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해탈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첫째 이제 무상을 알고 하니까 반야를 찾고 자비가 나오니까 다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자비행 공덕행을 닦으면 구경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원성 살바야 이렇게 축원하잖아요. 이게 축원문 안에 이 대승불교 이 조직 구조가 다 들었거든요. 마침내 성불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성불에는 찰나 성불이 있고 구경 성불이 있는데요. 찰나 성불은 지금 이 순간에 성불하는 게 찰나 성불이에요.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는 거. 도인들이 그냥 깨닫는 거. 찰나, 일찰나. 지금 이 순간. 그런데 우리도 부처님 같이 자비행을 자꾸 닦고 공덕행을 닦으면 구경의 성불이에요. 필경, 구경. 필경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필경. 마침내. 구경, 마침내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알고 보면 참 쉬운 거예요. 못 깨달은 사람도 믿을 수 있고 깨달은 사람도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하듯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자꾸 읽고 자꾸 자비행을 닦으려고 애를 쓰고요. 보현보살 행원품 자꾸 읽고 그렇게 원력을 세워서 공덕행을 닦으려고 애를 쓰면 전부가 구경성불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무변 서원도 원력이거든요. 원력. 그러면 공덕을 한 번 심는 게 그게 흙더미에서 보물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사라지지만 공덕은 남는 거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몸 가지고 뭐 닦지 않고 하지 않고 아무리 이걸 가꾸고 해봐야 이건 가는 거예요. 그 틀림없이 가거든요. 내가 간다고 안 해도 반드시 가요. 그런데 이 몸 가기 전에 공덕을 자꾸 닦으면 그 공덕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공덕은. 그분이 바로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 보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덕의 보답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본래 그 참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광명변조라고 광명이 온 우주에 찼다. 불신이 충만어 법계라 부처님 몸이 법계에 가득하다. 그게 우리도 깨달아 보면 우리의 몸이 법계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이제 비로자나불이거든요. 그럼 온갖 곳에 다니면서 자비행하는 게 그게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이에요.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은 그냥 곳곳에 다니면서 중생제도하는 몸이 그게 서가모니불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보면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 이 와라, 이게 와라, 나한테로 와라. 이 손 이렇게 높인 거, 이건 준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줘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오라고 그래서 주세요. 오라고만 해놓고 안 주면 인기 없거든요. 다시 안 와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꾸 손주, 손녀들 오라고 그래서 자꾸 줘야. 할머니, 할아버지 몸은 이제 돌아가시지만 그거 공은 안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중생들은 설법을 해요. 가르쳐. 이게 이제 노산합을 있죠. 이쪽 부처님은 이렇게 피고 계시잖아요. 이게 원만 보신 노산합을인데 이게 이제 노산합을이에요. 보신이에요. 이게 아미타불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되고요.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비로자나불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온 우주의 광명체다 이거죠. 그러면은 혼자 있을 때는 어떡하냐? 일체 구하는 게 없고 일체 두려움이 없으니 그냥 가만 선정에 든 거예요. 이게 선정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선정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중생들이 있으면 와라 하고 다 그래서 근원은 이상이고요. 이렇게 이상이고 직원인이고 홀로 생활하는 모습은 이 선정인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쓸데없는 게 너무 시달리지 말고 때때로 가만히 자기 자리 지키고 앉았는 거 그게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맨날 텔레비전 보고 그거 정신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봐도 끝이 없잖아요. 그게 윤회예요. 텔레비 윤회. 드라마 윤회, 토론 윤회, 광고 윤회. 이 광고 보고 저 광고 보고 이 프로 보고 저 프로 보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게. 나를 찾고 나를 키워야지. 그거 흘러가는 거거든요. 왔다가 흘러가고 나는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순간순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 있을 땐 부지런히 일하고 남는 거 있으면 또 주고 또 일하고 주고 할 일 없으면 다 가만히 앉았네. 그게 옛날 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맨날 일하셨어요, 도인들. 그리고 할 일 없으면 뭐 TV 보고 뭐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 욕하고 막 험담하고 그거 절대 안 하고요. 턱하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라서 제자들이
저 양반이 지금 뭐 하고 앉았나? 화두를 드나? 무슨 뭐 걱정을 하나, 뭘 하나, 이걸 아주 궁금하게 여겼는데, 그 도인들은 화두가 다 부서져서 화두가 없습니다. 화두 다 깨졌어요. 없어요. 걱정도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호기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 우주가 돼서 우주 법계가 자기가 되고 자기가 우주가 돼서 턱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유인인데요. 이게요. 선정인이라고 그래요. 선정에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와라 해서 뭐 퍼주고 와라 퍼주고 이렇게 손바닥 올린 거 있잖아요. 이거는 퍼주는 거거든요. 이건 오라는 거거든요. 나한테 두려움 없다 와라. 이게. 그리고 뭐 또 좀 가르칠 만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무한테나 가르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가르치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 아무한테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딱 보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설법을 했어요. 부처님도. 이 중품 중생에게 이거 하는 거예요. 설법이 중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품은요. 이거예요. 그냥 근본. 끝나는 거고요. 또 홀로는 이거예요. 선정이에요. 선정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늘 선정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오라고 그래서 주고 좀 배워서 터득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뭘 자꾸 이렇게 손짓해가면서 가르쳐서 깨우쳐주고 그게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찬불과 노래로만 우리도 부처님같이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도 부처님같이 자꾸 공덕행을 닦아서 구경성불로 돌아가자. 그래서 옛날 도인들은 다 이제 닦은 게 많아서 찰나성불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도 그런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지랭이와 같고 이렇게 파초와 같은 몸 또 허망한 생각이 흘러가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자꾸 이 불법 만났을 때 공덕을 닦으면 그렇게 성불해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사람 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공덕 닦아서 다 구경성불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